여러분, 오늘도 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하 8장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두 구절을 함께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북으로 가든지 남으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반복되는데요. 14절을 보면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죠. 6절하고 14절.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1절부터 18절까지 쭉 동서남북으로 다윗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해 있고요. 블레셋을 먼저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동쪽에 위치해 있는 모압을 쳐서 이깁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람, 시리아죠. 하다레셀을 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방에 있는 에돔과 그 다음에 남방에 있는 족속들을 다 쳐서 이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다윗이 승리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8장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요약하시는데 어떻게 요약하셨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다윗이 이긴 거예요?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왜 이기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하냐면, 이기게 하신 분께서 앞으로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기게 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이긴 사람은요, 평안할 수 없어요. 왜? 계속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걱정해야 돼요. 그리고 군사 한 명이라도 더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기게 하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평안이 깨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하 8장인데요 9장에 무비보셋 이야기 나오고 10장에 다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는데 11장 앞부분도 요압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바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밤에 일어나 왕궁 위를 거니니라. 그때 누굴 봅니까? 밧세바를 봐요. 자, 보세요. 왕궁을 거닐며 다윗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그래도 내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이 왕궁, 이 멋진 왕궁을 세웠구나, 이루었구나. 자, 이때 악한 영이 틈타서 밧세바가 눈에 보이면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있는 순간부터 악한 영이 틈타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사무엘하 8장부터 9장 10장을 거쳐 11장까지 쭉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를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난 이긴 적이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 뭐 제가 성공한 적도 없고, 그리고 무슨 크게 이루어놓은 업적도 없고, 그리고 뭐 그냥 미국에 와서 간신히 지금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내 삶을 돌아보면 제대로 이루어놓은 업적도 없는 것 같고 그러네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기게 하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은 죄를 이겼어요. 아멘. 죄를 이겼어요. 죄 때문에 오는 불안한 죄책감을 이기게 하셨어요. 죄 때문에 오는 열등감을 이기게 하셨어요. 죄 때문에 오는 그런 불안한 삶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기게 하신 게 있어요.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앞으로도 계속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붙들 수 있고, 그래서 평안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삶의 흐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절대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이긴 게 아니야. 네가 미국 와서 이만큼 그래도 고난과 아픔을 이기고 이만큼 정착한 게 네가 이긴 게 아니야. 내가 이기도록 한 거야. 내가 이기도록 한 거니 앞으로도 이기도록 할 거야. 그러니 평안해. 나만 붙들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초조한지 아세요?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키워놓은 아들, 내가 키워놓은 자녀, 내가 키워놓은 사업, 내가 지어놓은 집, 이걸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내 건강,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걸 깨시는 거예요. 네가 지켰다고? 정말 네가 지켰어? 네가 세웠다고? 정말 네가 세웠어? 너의 업적이라고? 아니야, 나의 업적이고 내가 이기게 한 거야. 내가 세우도록 한 거야. 그래야 네가 평안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만을 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무릎 꿇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나의 슬픔을 이기게 하셨어요. 나의 외로움을 이기게 하셨어요. 나의 걱정, 근심을 이기게 하셨어요. 나의 고난을 이기게 하셨어요. 나의 절망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긴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말씀 속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마음속에 새기기에 행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 그 태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블레셋을 쳐 블레셋의 가장 핵심 수도 가드를 포함한 위성 도시 세 개를 함께 모두 점령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공격을 통해서 메덱 암마를 모두 점령함으로 블레셋을 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거나 다름없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블레셋을 어떻게 쳤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야 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서 블레셋을 쳐서 이깁니다. 그 다음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올라가서 치지 말고 매복하고 있다가 뒤에서 쳐라.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매복하고 있다가 뒤에서 쳐라.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여쭈어 본 다윗은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쭈어보는 사람은 뭐가 남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만 계속 남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쭈어 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말씀대로 했더니 승리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이 하셨다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가 했다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시지만, 그렇지만 그건 한 번으로 좋게요.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여쭈어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으신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압을 쳐서 이겼어요. 그런데 모압의 군대가 아주 많았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됐다고 나왔어요. 그러면요, 죽이지 않고 그 모압 병졸들 다 흡수해버리면 다윗 군대는 아주 강한 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이요, 모압의 3분의 2 되는 군사를 다 그냥 처단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람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람 군대를 쳐서 이겼어요. 1700명의 1700개의 전차를 포획했어요. 1700마리의 말. 여러분, 그때 전차는요, chariot, 탱크예요, 탱크. 그 1700승의 전차만 있으면 막 다윗 왕궁은 최고의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최고의 강국은 아람 군대 아니었습니까? 아람 군대를 쳐서 이겼으니까. 근데 1600마리의 말의 햄스트링, 뒤에 힘줄을 끊어요. 그래서 못 쓰게 만듭니다. 100마리만 남겨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윗이 전차를 의지할까봐, 다윗이 군대를 의지할까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기게 했으니 전차가 이기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기게 했으니 군대가 이기는 게 아니다. 너는 군대를 줄이라, 전차를 줄이라. 내가 앞으로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다윗이 순종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요, 전쟁하기 전에 질문하고 한 후에도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8장 4절에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 이유가 이사야서 31장 1절에 나와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을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하셨다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은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가 있으려면 하나님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질문하고 묻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백시 3마리의 물고기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확실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던 조그마한 승리도 전부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사무엘하 8장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것도 드리니라.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가장 남는 비즈니스가 전쟁 비즈니스예요. 전쟁은 마치 도박과도 같아서 지면 모든 것을 잃지만 이기면 그것보다 많이 남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의 유혹을 강한 나라들이 떨쳐버리기가 힘든 겁니다. 다윗도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그 승리와 함께 어마어마한 금과 은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를 잊지 않으니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드린다는 건 뭐예요? 헌신이에요. 드린다는 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드림, 예물 드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인정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이 있어요. 온전한 드림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한 탁구 선수 이야기 보고 참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 탁구 선수가요, 어렸을 때부터 탁구를 너무 잘 쳐가지고 막 신동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64년생이에요. 근데 1985년에 세계 선수권 나가가지고 드디어 중국 선수를 이긴 거예요. 그때 막 한국이 난리 났답니다. 저는 어렸을 때라 잘 모르는데 중국을 이긴 거예요. 탁구에서 그것도. 그래가지고 막 85년도인데 이제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서울 올림픽 때 이제 금메달 딸 거라고 막 사람들이 기대가 막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아시안 게임 준비하다가 팔뚝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의사가 더 이상 탁구하면 안 된다 그랬대. 여기 부상이 생겨가지고 계속 치면 이제 팔 못 쓴다고. 그래가지고 막 실망이 막 밀려와가지고 절망이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면 이제 저의 금메달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며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항상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깨끗이 치유받은 거예요. 의사도 놀라더랍니다. 그래가지고 86년 아시안 게임 나가가지고 금메달 땄어요. 또 중국을 이기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88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건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88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역사는 반복돼. 예. 갑자기 B형 간염에 걸려가지고 선수촌에서 쫓겨났대요. 예. 그러니까 또 막 실망과 낙심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기도원에 짐 싸들고 올라가서 이제 이번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이번에 치유해 주시면 제가 올림픽 금메달 따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간증하고 다닐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또 고쳐주신 거야. 그래서 선수촌에 들어가서요, 1988년에 현정화 선수랑 듀엣으로, 복식으로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탑니다. 이분의 성함이 양영자 선수. 양영자 선수.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걸 체험하고 막 간증하면서요, 그 은혜가 막 넘치니까 이분이 금메달 따서 나오는 모든 연금 있잖아요. 그 연금을 시골 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한테 다 돌렸대요. 그리고 몽골로 선교사로 파송돼서 지금까지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양영자 선교사님, 멋지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삶을 드려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죽음을 이기게 하신 거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 그 죄, 모든 심판에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신 거 믿으세요? 근데 어떻게 믿는데 헌신이 없어요? 믿는데 어떻게 드림이 없어요? 다윗은 이기게 하시니까 그냥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기게 하신 것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데 어떻게 헌신이 없어요? 제대로 믿는데 어떻게 드림이 없어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격한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신 것 기억하시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물 드림이 하나도 아깝지 않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기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섬김을 잊지 않아요. 섬김을. 섬김을. 자, 오늘 사무엘하 8장 15절. 자, 이 15절 나오기 전에 14절에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이 이기게 하시더라. 이기게 하시더라. 한 다음에 15절이 나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for all his people. 백성들을 위하여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이기게 하신지 몰랐어요. 지가 이긴 줄 알았어요. 지가 왕좌를 얻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이 하셨다, 아니야 내가 했다고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한 거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니까 다윗이 자기 왕좌를 빼앗아갈까 봐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모든 신경이 다 쏟아져 있으니 백성들을 섬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 무엇인가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다윗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이긴 걸 지켜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모은 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지키느라고, 그거 돌보느라고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섬김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은 이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섬기는 섬김의 결단이 그 속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섬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체험하면 섬겨요. 그런데 내가 했다 할 때부터 섬김이 날아가는 거예요. 한 달 됐나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예요. 그래서 이것도 광고 전화인가? 딱 받았더니 혹시 그 중앙고등학교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네, 맞는데요. 그랬더니 혹시 제가 그 동성인데, 그래서 야! 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30년 됐나? 네. 30년 된 고등학교 동창이 연락한 거예요. 30년 더 됐구나. 33년 막. 예. 그 친구가요, 저한테 헤비메탈 하자고 꼬셔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 헤비메탈 하느라고 그 도서관에서 쫓겨나고 막 방황했었거든요. 교회도 3개월 동안 안 나가고. 그 친구가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운데 그 얘기했죠. 야, 너 기억나? 너 때문에 나 도서관 쫓겨난 거? 그랬더니 그래? 너 때문에 내가 교회도 3개월 안 나갔잖아. 그랬더니 얘가 딱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탄이었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나 얼마 전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네가 이제 사탄이었던 걸 아는구나. 얼마나 기쁘든지. 근데요, 이 친구가 벤처기업 사장인 거예요. 제가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내줘서 봤더니 직원도 한 60명 되고 진짜 탄탄한 벤처기업이에요. 그 게임 앱 만드는 회사인데요. 뭐라 그러냐면 그 친구가 야,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앱 만드는 것밖에 못하지 않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 앱을 만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는데 유튜브 보다가 반책은 목사 내 친구인데 그러고 전화한 거예요. 네가 좀 도와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와줄게.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요 뭔가 하고 싶어지죠. 섬기고 싶어져. 그 녀석이 예수 믿은 건 제가 생각하기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진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은혜를 기억하면 다윗처럼 백성들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헌신하고 섬기겠다는 결단이 그 속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난 못 섬겨. 뭘 힘들어. 은혜 떨어진 거예요. 은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예수 믿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다윗이 이기게 하셨으니 너의 삶도 이기게 했고 너는 이미 이겼다. 죽음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상처를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그렇다면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할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